2024년 7월 1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새벽 기도를 참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길갈 제자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빛의 나라로서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의 정세,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의 정세가 많이 지금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민족으로 말씀의 국가로 세우시고 선교하는 국가로 세우시고 또 북한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주신 줄 알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참으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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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갈 제자 교회를 주님 이렇게 심히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꺼져가다가도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사 이승만 대통령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 한국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참으로 세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1945년도에 참으로 주님 해방을 맞이하여서 이제 80년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1958년도에 북한 땅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 속히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북한 3,000개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시 교회의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이 일을 참으로 부름받게 하시사 하나님 지난 2017년부터 주님 이 시간까지 적경적 DMZ를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이제 이 고향 땅에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시사 자유통일을 향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증거하시려고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권능 위에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 야곱.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과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단 아람에서 2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야곱이 돌아올 때 이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재확인, 확정하는 시간. 1절에 보면 이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제단을 쌓으려 할 때에 이제 20년간의 그 바단 아람에서 살던 이 아내들 또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제단을 쌓으려 하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예, 아마 이걸 고고하게 해서 유물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 드라빔, 라헬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의 그 신상 드라빔을 훔쳤죠. 그래서 이 다 좋은데 왜 나의 신상 드라빔을 훔쳐갔냐. 그래서 그때 이 라헬이 이제 낙타 위에서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내려갈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 신상이 발견됐으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이 발견된 자는 죽으리라. 예. 그때 라헬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생리 중이라 내려갈 수 없으니 아버지 이해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정말 이 온 가족들이 제단을 쌓으러 갈 때 모든 이방의 신상들, 정말 이 하란에서 이 바단 아람에 있는 이 모든 그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뭐냐, 이방 신상들, 그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예. 세상 문화에 이제 20년간 정말 야곱이 눈코 뜰 새 없이 봉사하다가 이제 자식들 다 데리고 오고 아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지팡이만 들고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정말 하늘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가 꿈을 꾸게 된 그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야곱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이 35장에 와서 다시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잊지 못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은 루스, 곧 베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다시 이제는 혼자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12아들들을 데리고 이 신앙을 이제는 전수합니다. 12아들들에게. 자, 그래서 이곳에 제단을 쌓을 때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의 하나님, 홀로 신앙을 경험했던 이 야곱이 이제 12명의 자녀들, 아마 이때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11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 요셉은 아직도 많이 어렸던 나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베델이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야곱에게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다음에 엘베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한 국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엘렐로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이제 엘베델, 혼자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정말 고독의 시간을 사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우상을 버리고 또 이 장신구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분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것도 없었어요. 정말 지팡이만 들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루스에서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 하나만 베고 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정말 이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을 잊게 한 장자권을 섬기하도록 힘을 다했는데 그 리브가를 섬겼던 유모 드보라가 이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잘 장사하고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잘 이렇게 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35장은 이제 어른 세대들은 이제 물러가고 야곱이 이제 또 다음 세대를 받게 되고 또 자기가 또 그 다음 세대를 신앙을 전수하는 장면은 바로 이 베델에서 또 자기가 만났던 그 베델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이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28장에 많이 포커스가 있다 보니 이 35장에서 온 가족이 제단을 쌓는 장면은 그 기억을 잘 못해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네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 야곱을 보았고 이 베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 베델의 하나님이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은 정말 이 3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정말 번성합니다.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들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드디어 그 백성들의 숫자가 이제 60만 이상의 숫자가 각 지파마다 수만 명씩 이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동쪽과 또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12지파들이 세 지파씩 착착착 나누고요.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또 정말 장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을 봅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국가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땅, 천년 왕국을 이루는 수도가 되는 땅이 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이스라엘 다 이것은 바로 이 조상 야곱에게서 시작된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야곱에게 야곱이 돌베개 자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대면의 하나님이, 꿈으로만 대면했던 하나님이 사복음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장막을 만드셨다, 거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이제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 꿈과 환상은 정말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통로입니다. 과거의 조상 우리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마지막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엔드타임 때에 네 자녀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는 이런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는 야곱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또 그 오실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실 메시아를 BC 1800년, 1700년 이때에 그 메시아를, 초림 예수님을 꿈을 꾸고 약속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곧 주님을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 땅, 다 재림의 주님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까지 우리는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12아들들, 11 아들과 함께 예배를 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 또한 엘 베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을 지나고 헤브론으로 지나는데,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이제 자기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얼마나 고생길이었습니까? 바다암 아람에서 세겜에 이르고, 세겜에서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 이 베들레헴 가는 이 여정에 임신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애가 이제 내일 모레 태어날 애인데 계속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그 큰 낙타 위에서 덜그덕 거리면서 온 겁니다. 이 보면 17절에 16절에 보면 이 라헬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것을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배는 정말 이제 내일 모레면 애를 태어나는데 이 여정이 고생길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25 때 정말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만약에 서울에서 엄마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길에 수백 킬로를 내려와야 돼요. 부산까지 한 400km가 넘는데 우리 여기서 고향에서 경주까지가 350km거든요. 그러면 고향이나 서울이나 거의 뭐 서울거리니까 이 길을, 그 옛날에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길을 계속 걸어서 태어난 것처럼 이 라헬은 정말 심히 고생했다. 여러 가지로 고생했고 난산할 점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낳고 라헬이 이제 죽게 되는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그래. 너무나 슬프다. 슬픔의 아들.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베냐민이라 불렀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아마 오른손으로 받았나 봅니다. 오른손으로의 아들. 라헬이 죽었어요. 리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베델에서 죽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또 죽고, 야곱이 묘비를 썼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시녀였죠. 이 빌하. 그러니까 그 빌하가 라헬이 죽으니까 이 다 큰 르벤이 장남이잖아요. 이제 한 2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20세가 이상 되었으니까 얘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동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벤은 장자지만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이 장자권이 르벤에게 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장자로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바로 이곳에서 그냥 아버지 눈에 벗어나는 정말 영적인 그 리더십을 상실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에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기 아버지의
그 신기를 건드리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 수고와 고생을 한 그 장면을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런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르우벤의 모습이고 또 이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수고한 그런 것들은 진짜 안중에도 없는 이 르우벤 정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세상에도 없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베델,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은 그 아버지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못된 것만 정말 배웠다. 정말 그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이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이 르우벤이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라헬이 2 아들을 낳고 또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고 이렇게 바담 아래에서 낳은 자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있는 게랏 아르바 마므레 그 헤브론으로 도착해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제가 이삭의 나이를 이제 180세라고 해서 제가 그 셈과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 창세기 10장 21절에 그 셈의 족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입니다. 이 에벨에서부터 2개의 2 아들이 나타나는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에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이제 벨렉의 계열과 욕단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에벨은 이제 셈의 후손의 계열을 받습니다. 셈이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아르박삿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이곳에서 또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이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벨렉까지 에벨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뜻이 히브리라는 그 어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이 에벨이 셈의 계열이 이제 데라까지 나옵니다. 데라. 창세기 11장에 10절에서 26절까지 셈의 족보고 11장 27절에서 32절에는 데라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데라의 후손에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는데 이
셀라가 이 에벨이 460년을 살게 되는데 225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460세를 사셨으니 225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는 걸 다 본 사람이 누구냐? 이 에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는 셈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에벨이 그 히브리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자기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175세에 향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고 이 야곱은 147세까지 삽니다. 예. 자, 오늘 그러니까 이 이삭의 나이가 180세인데 사실은 장자를 축복할 때는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한 게 아니라 유언을 미리 자기 벌써 나이가 130세 때 뭐 이때쯤 돼서 벌써 눈이 멀었어요. 그한 4, 50년을 굉장히 이렇게 이삭의 삶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180세까지 살게 하신 것은 아마 그 야곱이 장자로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12아들을 낳고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편히 잠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셔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는데 이 창세기와 토라 포션은 토라의 말씀들은 우리의 의가 아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이 신앙에 와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속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 참된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삭의 이 상속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또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삭이 직접 상둥이를 낳아서 또 더 심각한 상속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과 하갈의 몸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하고는 뭐 그때까지는 그냥 한마디 하면 정리가 된 거지만 이제 같은 배에서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난 이 에서와 이 야곱 이것은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36장에서는 예세의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후손은 이삭이다. 약속의 자녀다. 그 약속의 자녀가 또 약속의 자녀를 낳는데 그 에서가 아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오늘 또 우리는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께서 이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나라,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 자녀로 알지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 세상에 복잡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 오늘 야곱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제단을 쌓자, 그래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다 예배 드리자,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자, 그러면서 정말 은사를 사용하고 예언을 하고 정말 가르치기를 잘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이 토라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제단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갈 제자교회라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야곱이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베델을 경험한 것처럼 그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 이 길갈로 오기까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정말 수치가 다 떠나고 길갈의 하나님, 정말 이제 12명이 12종족이 되고 12지파가 되고 광야 세대를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은 이때에 광야 세대, 다음 세대들, 새벽 일서 같은 청년 세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찾았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정말 이 외에 결혼을 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경 강로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12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 한 국가와 한 민족,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아버지 주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공급과 하나님 만남들과 모든 일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이전에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